몇 년 전에 텔레비전 인기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아주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을 패러디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 그 선물 드린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길러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부모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부모 생활이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에 자녀들을 위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다 있지만은 종종 어떤 가정에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아직 손주를 얻지 못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닫혀 있는 태의 문을 열어 주셔서 가정에도 그런 가정에도 믿음의 자녀들을 꼭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이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때로는 요령이고요, 때로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도 부모들이 무조건 열심히만 교육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슬기로운 부모 생활에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세상 사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소리를 버터처럼 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혀 밑바닥에 있는 거, 그거 혀 밑에 그 부분을 절개를 해서 소리가 잘 나오도록 어릴 때 수술하는 부모도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열에 대해서요, 외국의 한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부모들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좀 더 나은 부모, 좀 더 슬기로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시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아무런 이유 없이 열받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날의 자녀 세대를 가리켜서 분노하는 세대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슴에 한이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분노가 가득할까요? 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성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이유를 들어보자면요, 바로 방임과 과잉보호와 지나친 체벌, 학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임이 무엇입니까? 방임은요, 부모가 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녀를 그냥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혹시 방임 상태로 버림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한번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그 자녀들의 고민이 뭔지, 그 자녀들의 꿈이 뭔지, 그 자녀들이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자녀들이 여러분 뜻과 좀 다르게 살고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차버리라,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임이 결국은 그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방임 못지않게 나쁜 것이 뭐냐 그러면 과잉보호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과잉보호를 할까요? 결국은 불신이거든요. 자녀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못 믿으니까 자녀들 대신에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적으로 보면요, 자녀들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성장을 하느냐?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할 때. 실패를 경험하면서, 실수를 경험하면서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녀들을 믿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수를 해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자녀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믿고 실수할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바른 교육이고 자녀들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적인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자녀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를 안고 어두워 싸서 실수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요, 그런 부모는 자애로운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그 인격성마저도 부정하는 폭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잉보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과잉징계, 지나친 체벌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 자녀 잘 되라고 매드는 거고 훈육을 하는 것이지만, 그게 지나칠 때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야 될 우리의 가정에서 왜 이런 아픔이, 어려움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의사와 자녀들의 은사와 자녀들의 꿈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내 방식대로 키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 내 자녀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꿈을 따라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종종 우리 자녀들은요, 자신의 의사와도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그런 대용품이 될 수 있다는 것. 부모의 욕구를 대신 성취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부모가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 크게 남부란 듯이 성공하지 못하고 떵떵거리지 못해도 제발 너라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좀 출세해서 이 엄마 아빠의 한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의 소원을 좀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꿈은 무시되어지고 부모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 대신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잘못된 권위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부모들의 잘못된 권위주의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흔히 부모들이 하는 말, 권위적인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자녀들을 억누르는 겁니다. 자녀들의 길을 꺾어 놓는 거예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기가 꺾인 자녀가 어느 세상에 나아가서 힘을 주면서 용기를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15년쯤 됐나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의 친부모를 죽인 천하의 폐륜아라고 그런 타이틀 기사로 신문에 났던 김성복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부모들이 참 불쌍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렇지요. 그 부모님들, 자기가 애써서 키우고 외국에 유학까지 보낸 대학의 교수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 역시도요, 부모를 죽였던 그 아들 역시도 살인자고 가해자이기 이전에 부모의 잘못된 권위에 눌려서 살아왔던 피해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김성복 교수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무지 우리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는 여지껏 잘못된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꿈 한번 이야기하지 못하고 펼쳐보지 못하고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 엄마가 원하는 그런 인생 나하고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안 맞아요. 나는 이런 인생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말 한 번 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인생에 끌려서 그래 살아왔다는 것. 그러는 동안에 마음속의 상처가,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더 커져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꽉 찬 풍선이 터져버리듯이 그 분노가 터질 때에 그 분노는요, 부모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모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좀 나하고는 좀 다르지만 나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지만은 그 자녀들의 진로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잘못된 권위로 그렇게 윽박지르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김성복 교수의 사건이 더 놀라운 이유는요, 그 부모들이 서울의 어느 모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큰 선물이고 책임이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도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부모들의 지나친 욕심과 강요 때문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의 분노를 느끼거나 살아가면서 쉽게 좌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의 근거 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내 형을 좀 봐라, 내 동생을 좀 봐라. 여러분, 소위 말하는 엄친아가 뭔가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런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는 맨날 엄친아, 엄마 아들 친구 봐라, 그 아는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늘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집은 앞집이고 친구집은 친구집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요, 아이들이 열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엄친아와 비교를 하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끄시고, 아버지나 저 뒷집에 있는 누구누구 아버지 좀 본받으세요. 그 아버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다는데 아버지는 맨날 과장 달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면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예를 들었습니다. 야, 너는 링컨 대통령 좀 본받아라. 링컨 대통령은 너만 했을 때에 아버지도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그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방이 없냐? 책상이 없냐? 책을 안 사주냐? 막 그런단 말이지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버지도 좀 열심히 사세요. 나 열심히 사는데 왜? 링컨은요, 아버지 나이만 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자녀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지? 나는 네가 학교만 잘 다녀줘도 고맙다. 자퇴 안 하고 가출 안 하고 학교만 잘 갔다 와줘도 난 너무너무 고맙다. 이번에 반에서 32등 했네.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도 없네. 꼴등이네. 얼마나 다행이고. 이제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위로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니 조금만 더 해보자. 아들아, 딸아, 너만 힘든 것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힘들단다. 그러나 힘들어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자. 이 공부가 너의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한번 격려해 줘 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께 고마워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부모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헬리콥터형 부모입니다. 헬리콥터처럼 아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끊임없이 지시하는 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도저형입니다. 불도저 부모는요, 항상 자녀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체불을 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상담가형 부모, 컨설턴트형 부모인데요. 그들은 언제나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부모님이 내게는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는 부모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른들의 삶도 힘들지요. 직장생활 힘들고 사회생활 힘들고 돈 버는 거 힘들고. 근데 여러분,
나만 힘들다고, 나만 죽겠다라고 자녀들에게, 야,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쉽지.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봐라. 나만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또 직장 초년생 자녀들이 직장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것도,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좀 인정해 주고 받아줘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녀들의 자아상은요, 자녀들 스스로 형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녀를 대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의 자아상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못난 자식아,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를 키운다면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대로 못난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자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야 그러면서 자녀들을 대하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짜 왼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에게 원수 덩어리를 우리의 자녀로 맡기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녀들, 모든 손주들은요,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영호 장로님이 그의 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들은 마치 임금님이 우리 각 가정에 맡기신 왕자고 공주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임금님이 한밤중에 여러분 집을 찾아와서 급하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지금 나라가 어렵고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국난이 일어나서 내가 급히 피신을 가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이 왕자를, 이 공주를 맡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경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임금님이 한밤중에 피난을 가시면서 그 왕자를 우리 손에 맡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왕자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임금님이 맡기신 왕자이니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길러야겠지요. 아마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함부로 그 왕자를 향해서 매를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해도 조심조심하겠지요. 또 임금님이 이 왕자를 기르신다면, 직접 기르신다면 어떤 왕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키워가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 임금님의 뜻에 맞추어서 왕자답게 길러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하려면요, 마치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왕자들, 자녀들을 내가 기른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요,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길러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길러가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길러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평생 해결하지 못할 교자로 시작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지요. 하나는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부 장관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통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요?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자녀들 교육만큼은, 내 자녀 교육만큼은 그들이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는요, 자녀들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키워야 하고 믿음으로 길러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로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가 예배 한번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더 듣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성적이 더 급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3이 되면 더 심해지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삼이 있고 집에 가면 고3이 있다.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고3이 되면요 귀하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고3 한 사람 있으면요 온 가족이 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해주고 또 말해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갔어요. 부모된 우리 자신이 자녀들이 보기에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부모님,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늘 집에서 보여준 그 모습, 집에서 부모가 일상적으로 들려준 그 말을 듣고 그 부모의 모습 그대로를 복사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 앞에서 부모된 나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유대민족이요,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영토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 다녔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요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저들의 민족과 가정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들은요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가정들이 다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의 장래까지는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생명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될 생명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잘 길러봐야지 각오를 하고 또 다짐을 해도요,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이요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고 한번 뻗나가기 시작하면요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자녀 교육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내 경험이나 내 계산을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그들을 권고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억지로라도 나오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신경질을 부리겠지만 또 때로는 교회에 와서 휴대폰을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꾸벅 졸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자꾸 나오다 보면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자라는 것. 콩나물 씨루 아시지요? 요즘은 잘 안 키우시는데 콩나물 씨루를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늘 아침에 보면 따뜻한데 우리 어머님이 늘 콩나물 씨루를 넣고 물을 부어요. 아침에도 붓고 저녁에도 붓고. 저 어릴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콩나물 씨루를 부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요. 그걸 또 부어요. 매일 부어요. 근데 콩나물 씨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쑥쑥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억지로라도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억지로라도 심겨주었던 그 믿음이 결국은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세상 일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들의 그 영혼과 인생을 붙잡아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님을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부모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요, 부모 될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모 된 사람도 없어요. 부족한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고 키우는 것 아니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려야 합니다.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시도록, 내가 그들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안으로 옮겨드려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인간적인 욕심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비전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한번 길러보려고 애쓰는 부모님, 신앙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눈물로 기도로 자녀들을 길러가려고 애쓰시는 부모님, 그리하여서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믿음만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부모는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였노라고 하는, 성공적인 부모였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의 부모가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의 마음을 버리게 해주소서. 보란듯이 내 자녀를 잘 키워서 나의 억울한 삶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유혹의 마음도 물리치게 해주소서. 자녀들에게는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욕심을 추구했던 이기심도 고쳐주소서. 그들이 비록 지금은 내 자녀이기에 나에게 속해 있지만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도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기신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님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왕자와 공주를 하나님이 더 큰 일에 쓰시기 위해서 데리러 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해 주소서. 주여, 내 자녀를 키워갈 때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유능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세상에서 1등으로 살아가는 인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내 경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가고 눈물의 기도로 키워가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기른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이 되게 해 주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을 길러갈 때에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나 눈치로나 상처를 주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는 자녀들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믿음으로 기르고 신앙으로 길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슬기로운 그런 부모들이라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